터진 웅덩이라는 그 말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살던 그 팔레스틴 지역에는 건기가 상당히 심했죠.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1년 내내 비가 내리는 이런 땅은 참 복받은 땅이에요. 근데 거기는 건기에는 정말 물 한 방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올 때 그 빗물을 잘 저장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웅덩이입니다. 웅덩이를 파서 그 물을 저장하는데, 그런데 뭐 그냥 웅덩이만 파면은 다 물이 새나가 버리겠지요. 그래서 바위 틈에다가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다가 회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석회죠, 석회. 단단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 새가 나가도록 그렇게 보존하는 그런 웅덩이가 참 많았어요. 굉장히 중요했고. 자, 그런데 이 웅덩이에 금이가 있거나 깨져 있거나 그러면 아무리 많은 물을 담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리겠죠. 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생수의 근원은 뭘까요? 그거는 웅덩이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계속 솟아나니까, 마르지 않는 물이니까. 그런데 터진 웅덩이는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사람들이 노력해서,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 물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데 사람의 손이 완전한 웅덩이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완전한 저수조를 만들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해내는 그 노력과 이런 것들은 다 터진 웅덩이 같다. 자, 이렇게 비유를 주신 건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만들면서 거기에 인생의 에너지를 쏟는 거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고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구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생수를 얻을 생각하지 않고, 이게 다른 데 가서 인생의 시간을 쓰고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쓰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자기들이 살려고 바둥거리고 있는데 그게 다 터져버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우상숭배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어려운 상황들을 강대국을 찾아다니면서 외교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종교적인 그런 제사나 형태나 이런 것들은 잘 갖춰져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신은,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신하거나 어쨌든 자신의 의의를 대신하거나 뭔가를 막 대체하려고 하는 것,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게 사실은 터진 웅덩이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생수의 근원이라는 이 말을 성경에서 이렇게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는 만나였더라고요. 만나. 그리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광야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버렸다는 거죠. 근데 왜 버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요, 이거 딱 하루치만 준다, 이틀치 거둘 생각하지 마라. 하루 지나면 다 썩는다. 자, 그런데 하루치만 걷는 것 가지고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거두었지요. 그런데 정말 다 썩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잠깐 1년, 2년 잠깐이 아니라 3년, 4년 이렇게 반복되어지면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딱 하루치만 만나를 거두었을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정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의심하는 사람들은 40년이 끝나는 광야 그 세월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죠. 생수가 터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데, 그런데 이건 못 기다리는 겁니다. 이건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났을까? 광야에서 왜 하나님께서 줄 거 다 주시는데 왜 그랬을까?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 이 마귀의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 알게 나무를 따먹을 때 마귀가 치고 들어와서 건드렸던 인간의 약점이 뭡니까?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유혹이었어요. 자, 그 욕심은 품어서는 안 될 일이었죠.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으니까. 뭐 날고 기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일 뿐이죠. 사람이 하나님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죄 짓고서 이렇게 밀려났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그게 있어요. 내가 이만큼 가지면 하나님 같은 그런 자리에 앉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죠. 자,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쨌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니까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사는 것을 감사할 줄 알고 그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살면 좋은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거죠. 자,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자꾸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생수의 근원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이 터진 웅덩이를 만든다는 것이 뭘까?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뿌리에 연결된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꽃병에 꽂혀 있는 꽃이 있어요. 자, 꽃병에 꽂혀 있는 꽃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시들어 버리죠. 자, 어쩌면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터진 웅덩이를 자꾸만 추구해 가는 것은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채워주는 그것이 진짜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질병으로부터 건짐 받는 그런 그 은혜도 주시고요, 그리고 불안한 사람들에게 평안도 주시고요. 하나님께 다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고 좋은 의사를 만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그 좋은 충고나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나가는 이런 방식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수의 줄을 태워주시는 그런 사건들로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것이 마치 생수인 것처럼 쫓아가는 사람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그 주시는 것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자, 어쨌든 오늘 저도 이 생수와 터진 웅덩이의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요, 제가 충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비유들을 좀 가져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핵심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나와요. 그런데 나오고 난 뒤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만 쫓아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자기 만족을 대신하니까. 예전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무슨 행사를 할 때 리허설을 해요. 리허설. 그것은 이제 그 행사를 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점검을 하는 그런 과정들인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나 찬양 집회나 이런 것들을 리허설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수많은 연습들이 되어질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진행해 나갑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찬양이든 어쨌든 예배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야, 너 좀 똑바로 좀 해. 무슨 뭐 찬양 집회하면서 뭐 그따위로 하냐. 뭐 너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왜 그래? 하긴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에요, 좀 예배가 좀 많이 이상해진 것은 맞아요. 사람들이 아무 때나 막 핸드폰 들고 막 나가니까. 코로나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아마도 이제 집에서 영상 보다가 이 영상 예배 드리다가 전화가 오면 전화 받으면서 이제 내가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전화 받으면서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자, 그러니까 뭐 코로나 시절에 그랬던 것들이요, 이게 고스란히 우리의 이게 삶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것이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괜찮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뭐 품행이나 아니면 뭐 태도나 자세나 정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보자는 것은 아니에요. 뭐 드러누워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때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실은 원하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지, 이건 찬양 집회든 뭐 기도 집회든 예배든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빈틈없이 준비를 갖추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영과 진리가 없으면, 인간적으로는 완벽하게 준비를 갖췄다 할지라도 그건 터진 웅덩이에요. 그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그런 거를. 자,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찬양 집회를 할 때요, 저는 청년들, 우리 젊은 애들 찬양 집회에 막 정말 열광을 하면서 때로는 막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찬양하는 거 정말 보기 좋아요. 감동이에요. 그런데 찬양 집회는 1시간 하고 딱 10분 예배를 드리고 10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시간을 견디질 못해요. 그렇게 열심으로 찬양을 하고 그랬다가 딱 설교하려고 그러면 딱 핸드폰 들고,
딱 보고 있어요. 뭐 쳐다보지도 않아요. 또 요즘 아이들은 팔짱 딱 끼고 이래가지고 눈 감고 이렇게 눈 감고 있는 애들도 있고.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묻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찬양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카타르시스를 느낍니까? 아니면 막 가슴이 막 저려오는 감동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한 시간 동안 열심을 내서 드렸던 찬양 집회가 이 터진 웅덩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근원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뭔가 다른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거기에다 우리 인생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시간을 쏟아버리고. 자, 그래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이들에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칼 같은 종교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각이 하나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터진 웅덩이라고 말했을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간단하게 영과 진리가 없으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과 진리는요, 우리가 만들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유익은 있지만 그것이 전체를 채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모든 판단의 근원이 내 만족이에요. 우리가 볼 때 괜찮다고 생각되어진 거. 그러면 하나님이 괜찮으실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규격이나 외형이나 형식에 매이지 않으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자,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어쨌든 근원이시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 그분이 원하시는 거 이거 따라가야 돼요.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좀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의 배경은 그래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에 형식과 모양과 그리고 빈틈없는 어떤 그 훈련과 제가 리허설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바라신 영과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말한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내 삶에 지금 당장 있어야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것을 구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어디서 얻으십니까? 우리 정직하게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응답을 가져왔어요. 그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사람을 의지한 것인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자, 내가 지금 병이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를 찾아가지고 그 의사에게 내가 치료를 받는 거, 구하는 거, 이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생수의 근원을 저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길들일 수도 있으니까. 문제는 그 의사가 내게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따라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필요로 하는 거 어디서 구하세요? 그리고 어디서 얻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부터 나온다고 여기십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고 내가 그걸 어떻게 그것을 얻으며 살 수 있겠냐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질문을 받을 때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기 점검에 대한 자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하는 셀프 체크죠.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은 뭘까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경험했던 방식들을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언제든지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딱 답은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러실 겁니다. 내가 수없이 이야기했잖아. 근데 왜 또 와서 물어? 내가 한두 번 이야기했으면 말도 안 해. 수십 번, 수백 번, 어쩌면 수만 번 이렇게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말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신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막상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마음은 급해지니까 다른 곳을 찾아가요. 자, 여러분 정말 내 삶에 필요한 생수가 하나님 그분이 근원이시라는 거 정말 믿으신다면 자, 우리는 그 답을 하나 얻은 거예요. 내가 너의 생수의 근원이야. 내게서 모든 것이 나와. 어쨌든 생수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내가 사는 것 아닙니까? 내게서 다 나와. 어떻게 할래? 딴 데 갈래? 나한테 이것을 구할래? 나를 찾으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건가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우리가 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 아까 죄송하다고 제가 조금 더 많은 그 설명이 필요한 비유를 좀 가져올까 고민을 좀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 그래요. 내 삶에서 나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터진 웅덩이를 내가 쫓아가면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만큼 하면 됐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런 것들이 다 터진 웅덩이니까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나 생수의 근원 찾고 싶어요. 하나님에게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생수의 근원이라 그러셨으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다른 데 가서 시간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쏟기보다 먼저 내가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뭐가 더 필요할까요? 자, 우리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오늘도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아픈 사람들, 병약한 분들, 가난한 사람들,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필요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나온다는 것. 오늘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부르십시다.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오늘도 한 15분 정도 20분이 조금 안 됩니다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그들의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터진 웅덩이에 인생을 쏟고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그런 것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리지 마라. 이것이 모든 삶의 아픔의 원인이었음을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며 생수를 얻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수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생수를 먹고 그 생수를 힘입어 이 고난의 세대를, 광야와 같은 세대를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넉넉히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